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감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을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제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 가운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장 묵상에서 왕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온통 산들은 붉게 물들인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단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단풍 구경을 놓칠세라 앞다투어 산으로 계곡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곳에 가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쳐놓고 그런데 가서 감상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단풍도 곧 지고 맙니다. 곧 앙상한 가지만 남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곱고 아름다운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을 기억해야 된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을 텐데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루하루를 계산해서 참으로 값어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는 모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와서 그 잔치를 즐기며 그리고 그 잔치에 예비된 그러한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오기 싫어한 사람, 거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종말에 가서 그것을 거절한 것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말씀이나 반드시 그에 대한 반응을 끝에 가서 심판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왕의 초대에 그 응해서 그 잔치자리에 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는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온전한 혼인잔치를 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는 거기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서
열심히 주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 일들을 보면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잔치가 아닌 것이 곧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왕이 초청하는데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초청 못 받는 것이 한이죠. 그러나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초청을 거절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왕은 누구십니까? 예, 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둔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천국 비유를 우리들에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있어서 미련하지 말고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남기지 않는 게으른 그러한 성도가 되지 말고 남기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 말씀에 있는 같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권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 그런 축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잔치는 손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산진 짐승과 온갖 음식 그리고 춤과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를 베푼 분은 누구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랑은 누굽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 나가느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것과 함께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그런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으로 특정 지어질 수 있는 그 나라에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먹고 즐기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해서 만민을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상에 보더라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나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왕의 초청에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들이 값없이 돈 없이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그 잔치 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축복은 우리의 삶을 빛과 희망과 기쁨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있었으며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풍성했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차려놓은 그 잔치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예, 거기는 치료도 있고요. 거기는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부유한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믿음으로만이 받아들여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는데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에도 주님이 가신 곳에 나타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온전하게 되고 함으로써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크리스찬이 가는 곳마다 이런 천국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기 때문에 다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런 것은 표적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들이 이제 후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베푸는 그 잔치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호화롭고 아름답고 광대한 그런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놀랍니까? 우리가 이후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결혼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 육적인 결혼이 아니라 영적인 결혼입니다. 그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 있는데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므로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걸 통해서 이 혼인잔치의 양식을 먹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이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의 그 놀라운 천국으로 바꿔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양식들이 넘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왜? 아들을 주시고 그러셨으니 우리들에게 뭘 안 주겠습니까? 그 잔치상은 아들의 생명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간 준비된 그런 혼인잔치다. 그러므로 거기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잔치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할 것은 초청을 받아 주님 앞에 왔으면 차려놓은 잔치상을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먹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육신의 잔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한 이 혼인잔치에 세상 사람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 잔치에 차려놓은 음식이 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양식을 차려놨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지켜 행함으로써 바로 거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건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예비한 이런 음식은 바로 이 땅에서만 좋은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까지 영생하도록 좋은 양식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즉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영생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이것은 땅에서 나서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소원이 뭐냐고 하면 뒤다보고 물어보십시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고통이 없고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함이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 바로 이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피를 흘리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 그것이고 그것이 살을 먹는 것이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사망 권세 이겼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망당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다 새 몸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즉 다시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다같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초청받아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예비한 그 양식을 먹는 것은 바로 능력이 된다. 무슨 능력이 되냐?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